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소아시 7교회를 다 참석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찌어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자꾸 두드리기가 나가지고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7절 다 찾으셨나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7절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 빌라델비아, 다음 주에 마지막 할 것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5번째까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참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나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편 있으면 다들 다 어디 갔나요? 예배 시간에 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웬만하면 밖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를 좀 없으면 그냥 놔두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란 말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필로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뜻입니다. 필로스는 알죠. 우리가 사랑의 그리스적 헬라적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로스. 사랑의 방법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라는 게 사랑,
또는 우애, 뭐 친구의 우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델포스가 형제라면 형제의 우애 또는 형제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하는 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들 간의 어떤 끈끈한 우정이 상당히 다른 교회보다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그 교회의 이름 따라 교인들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담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우리가 예담교회 교인이 된다면 정말 이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자기 개인의 이름도 잘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출세와 명예와 이런 걸 위해서 막 돈을 주고라도 이름을 장명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너는 뭐 개똥인 해라 소똥인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천한 신분일수록 이름을 함부로 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죠?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고대에는. 또 모습이나 종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일수록 신분이 높을수록 그 이름을 중하게 적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또 그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그 고대 조선시대나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부르지 모르고 호를 불렀습니다. 호. 그죠? 예. 도산, 안창호, 도산 선생님. 안창호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산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맞습니까? 제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말 예담교회가 진짜 예담교회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다는 것은요 껍데기나 모양을 담는 게 아니라 그의 속성과 캐릭터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그 본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닮아가는 거고요. 껍데기나 형식들은 이거는요 좀 이렇게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껍데기나 형식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고 본질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본질입니다. 핵심은 그 중심입니다. 핵심은 그 마음이고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교회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담교회라고 한다면 예담교회가 가져야 될 그 중심이 뭘까? 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까? 오늘 그런 느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막 나오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부터 위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현재 빨간 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글자고 파란 글씨는 지금 이집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저기 남쪽 라우디게아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길과 사대 서머나 또는 저 위로 올라가서 버가모 위로 해서 그 트로이 로마로 가는 중간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옛날 그 리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테부스라는 이름의 도시가 건설되었던 지역입니다. 기원전 한 16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그 페르가몬 배웠죠. 버가모 그 왕국의 유네메스 왕 2세라는 사람이 아탈로스 2세라고 하는 자기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아주 지식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식이 탁월해서 형이 정치하는데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 붙여진 별명이 아탈로스였는데 이 동생이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왕위를 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전쟁 기지가 또 저기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네. 그런데 기원전 한 133년경에 페르가몬 왕국, 버가모 왕국이 로마의 완전 속국이 되고 로마의 그 귀속이 되면서 저 도시도
로마에다가 헌납을 하게 됩니다. 또 저지는 약간 언덕 지역인데요. 저기는 무엇보다도 그 태양열이 잘 받는 포도가 아주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원료로 해서 포도주를 이 터키 지방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저곳에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 또는 바카스 주피터 그런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신전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AD 기원 후 한 17년 경에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 가지고요. 재난을 맞이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저기다 도시를 또 한 번 세우게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 그러니까 네오 가이사랴, 그러니까 신 가이사가 황제라는 말인데요. 신 황제의 도시라는 말로 명명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교회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7가지 소아시아 7개는 나름대로 흔적이 다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터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따가 보실 이 성전은 빌라델비아 초대교회 때 지어진 성전의 터가 아니고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비잔틴 시대 그 이슬람 문화와 섞여 있던 비잔틴 시대에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그 현재 빌라델비아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포도를 걸어놨습니다. 포도의 도시, 아주 양질의 포도가, 저희 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꼭 저기서 포도주 한 명씩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도가 아주 잘 나는 도시, 터키에서 아주 좋은 포도주 생산지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그 비잔틴 시대에 기록되어 건물 지었다가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형태입니다. 문이 잠겨 지금 저렇게 이제 그냥 박물 기념관으로 남겨 있는 그 건물의 형태를 잘 보십시오. 기둥이 어떻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소아시아 7개 교회보다 기둥이 상당히 두껍고 크죠.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안에 내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안에 중 밑에서부터 저는 이제 실내 내부에 있는데, 지금은 다 무너져가지고 잔디가 자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실내 내부인데요. 내부에 비해서 기둥이 워낙 두껍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저 정도 크기인데 기둥이 저 정도라면 얼마나 그 주춧돌 기둥에 대해서 크게 지었는가. 그러면 저런 것이 다 무너졌다면 그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가를 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또 그 교회 실내 내부 쪽인데요. 밑에 앞에 있는 돌들은 옛날에 그런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밑에 돌은 어디서 많이 보이는 돌이죠. 제일 밑바닥에. 그 옆에 흔적들입니다. 저기 주춧돌 무너진.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교회 벽면에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 벽면인데요. 저게 다 그 헬라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그 다음, 이거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도시라는 곳에서 주로 행해지던 그 장례식에 사용되었던 그 석관입니다. 석관, 돌관, 석관인데 석관 벽면에 보면 저런 어떤 술의 신과 포도 줄기 같은 저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 살 때 풍요롭게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 풍요함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라는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기 돌 석관도 저렇게 옆에다가 장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끝났죠. 지금 밑에 보면 땅 밑 깊숙하게 저렇게 주툴돌을 했는데, 보통 여러분 그 콘크리트를 집을 짓는 것보다 여러분 벽돌로 집을 지으면 훨씬 튼튼한 거 아시나요? 지진이 일어날 때 콘크리트로 지으면 금방 무너지는데요. 벽돌로 한 장 한 장 붙여가지고 쌓은 거는요 훨씬 콘크리트로 짓는 것보다
튼튼하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기법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요, 작은 돌을 붙이고 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지역으로 만든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태입니다. 저거는 이제 터도 아니고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원래의 초대교회 때 모습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있나요? 예, 마지막 그 앞에 해놓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 그림을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절로 들어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각 소아시 7개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유를 똑같이 않고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교회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빌라델비아에게 문을 열고 닫고, 쉽게 말하면 문을 열고 닫고라는 이 말은 세우고 무너뜨리고 할 리가 누가 있느냐? 그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지역의 문화적 상황과 환경적, 그다음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지질학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7절하고 8절을 약간 좀 비교하고 있는데요, 7절을 조금 다시 올라가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근데 진실하사 이게 알레데이노스 이런 말을 좀 쓰는데, 이 진실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모든 면에서 쉽게 말하면 이름과 그 주어진 이름이 삶과 행위가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겉과 속이 똑같다, 그런 뜻이 진실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이걸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가식적인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진실해, 이런 말을 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진실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진실한 교회, 이렇게 해도 변함이 없겠죠. 예, 진실한 교회. 이름 괜찮네,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순간 전부 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교회가. 예담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했는가?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을 우리가 연구하고 받고 듣고 배우고 하면 그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담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로 간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너무 넘쳤습니다.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칭찬을 유일하게 받은 서머나와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다르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8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요, 똑같은 구절은 이 나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까지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군데만 이 말이 나오는데, I know you are these 라는 말을 딱 씁니다. 딱 그렇게만 씁니다. 이렇게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를 알까?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누가 이 빌라델비아 교인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우리가 보통 이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놈의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안 주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보기에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먹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 뭐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큰 능력을 원하십니까? 은사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속에서 요술방망이처럼 기도하는 순간 팍팍팍팍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능력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위에 지도 그림을 좀 올려보실래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누가 이렇게 세웠느냐는 그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한 20장으로 19장에서 20장으로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올라가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어디에서 3년간 선교를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첫 번째 1년 동안은요, 회당에 들어가지고, 누구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만에요,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저놈의 그 바울을 하고 있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모함하고 밀어냈습니다. 밀어내는 순간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옮겼습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에 옮겨서 휴직처에서 거기서 몇 년 동안 나머지 2년을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 이 당시 이 소아시아 7개뿐만 아니라 이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 지역에 그랬습니다. 상업과 무역과 철학과 모든 것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이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래를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는 학문과 정치와 무역이 성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그 포도주를 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가서 팔까요? 가나안 나라에 가서 팔까요? 부자 동네 가서 팔까요? 당연히 에베소 가서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고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러다가 뭐 잠깐이라도 이게 뭐 두란노에 갔더니 어떤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막 뭔 걸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점점 그의 마음이 끌려서 듣다 보니까 그가 전했던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 뜨거워서 그들이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워진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바울이 2년 동안 3년 동안 저기에 머물렀는데 바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방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직선거리로 이렇게 따지면 48km 한 100km, 120km.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3년 동안 에베소의 한 곳에만 계속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주변 지역을 좀 돌아다녔을까요? 바울이. 그런 상상을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는 알겠죠. 예. 저는 적어도 지역 주변을 바울이 충분하게 다녔을 개연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왜냐하면 그토록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처음에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죠. 엄청나게 가고 싶었는데 또 위쪽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가라는 선교의 명령을 받고 위로도 가지만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바울의 애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 그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를 어떤 선교의 근거, 본거지로 두면서 지역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에는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곳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이렇게 돌아왔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얼마나 신실한 교인들이냐면요, 이게 문헌에 보면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사람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교인들을 바라보고 나중에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의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말 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스러운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헌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 몇몇이, 다는 아니고 많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저기 어디입니까? 폴리카비 선교를 그 복음을 전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목회를 했던 자리가 어디였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폴리캅이라는 교구장이,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저기에서 폴리캅이 믿음을 지켜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순교했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폴리캅이라는 그 목회자가 순교를 당할 때, 86세에 순교를 당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같이 죽었답니다. 그게 문헌에 나와요. 기쁘게 순교를 해서 같이 죽었다는, 이 폴리캅이라는 이 스승이 혼자 죽기에 너무 불쌍해서 나도 죽이시오 해서 같이 끌려가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던 교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교인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았다, 이거보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작은 능력을 가졌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들이 변화받은 것은 기적과 이적으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존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하고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 큰 능력을 기대하고, 교인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큰 일을 하고 큰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되는 교인은 뭐냐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볼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먹칠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지 않느냐 하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처지에서 내가 가진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가만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 부족해서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미련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땡 핑계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다 핑계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진짜 아니면 가짜. 요즘 이게 왜 그리 저한테 요즘 많이 큰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진짜 아니면 가짜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아무것도 없다. 양다리 걸치는 건 다 가짜다. 진짜는 하나, 가짜는 여러 가지. 왠지 아세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진짜 가짜가 있고. 근데 진짜는 진짜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쓰다 왔는데 제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게 소명이라 그랬죠. 이건 학명이라 그랬습니다. 목숨 명자, 다 같은 목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이 따를 소자인데 목숨을 걸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형편에 대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앞에 뭔가 이게 걸림돌이 있어서 이 따르는 것은요, 그건 가짜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가짜 헌신자예요. 거짓 헌신자라는 겁니다. 이건 학명이라는 뜻인데, 항자는 거슬리 항자예요. 예수님의 배반하는 자는요, 나중에 자기 이익과 자기 삶에 부족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베드로가 무리를 제일 먼저 걸었던 사람 베드로라고 그랬죠. 야, 그 정도 되면요,
예수님이 다 울거나 말거나 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저는요 택도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진짜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를 보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가짜였다는 겁니다. 가짜였어요. 예.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뭔가? 진짜는 정말 소명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가짜는요 자기 이익이 생길 때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겠다. 마음이 안 들어서 못하겠다.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다.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부름받은 자들은 부름받은 즉시로 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인가요? 그거 올렸는데 여러분 바울은 딱 한 번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만나서 예수 앞에 막 고치고 고침을 받아서 예수 함께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를 잡으러 갔던 항명을 했던 자가 소명받은 자로 바뀌어진 건 딱 한 번 예수를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몇 번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사십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라 딱 한 번 예수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고민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꼬그라지게 돼 있고 말씀 앞에 절망하게 돼 있고 말씀 앞에 인생의 쓸모가 없구나 고민하게 되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이 없어서 선교를 못하겠다 전도를 못하겠다 가짜예요. 사람이 없으면 나부터 그냥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예, 남이 알아보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는 건데요. 자기가 소명받았으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 자신이 먼저 남이 뭐라 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지.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은 근데 소명을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가다 보면 삐뚤어진 길로 가요. 가다 보면 소명인 줄 알고 갔는데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주여 아버지 길로 갔는데 어찌하여 아버지 난 아버지만 믿고 따라갔는데 지금 걸어보니까 아니었네요. 왜 진짜 그때 지금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고 또 돌아와서 웅엉 울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때 내가 한 말 아닌데 왜 네 혼자 집착해서 그러냐?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말씀에 근거하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다가 죽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많은 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큰 능력 가지면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아니하였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배반하지 않았다 이 단어 속에는 거부, 거절, 부정,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다른 소아시아 7교회처럼 지역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신을 섬기는 데는 그 지역엔 둘째가 라면 또 서러워할 만큼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왕성했습니다. 특히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 성전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 1년의 농사 포도가 잘 되고 융성하게 하려면 그 디오니소스 신에게 모든 재물들을 마음껏 바쳐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게 우상이라는 줄 알고 그것을 절하고 그 앞에 나가서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당장 오는 게 뭐냐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생계에 막막함이 오고 내가 삶의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는데 이 외부적인 그뿐만 아니라 특히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여기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시나고그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임이 가지고 사탄의 모임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도 이 시나고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나고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거짓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 왠지 모르게 그게 오버랩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사탄의 모임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헤매이는 그 유대인들이 많은 반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들어보면 큰 성전 앞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며 기뻐하는 거짓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중심에는요 대부분 뭐가 있느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을 보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함이라. 이제 약간 문자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 중에 몇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발 앞에서 절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인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다 그랬죠.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쫓아낸 이 유대인들이 예수쟁이들은요, 유대인의 돌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신앙을 훼손하고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핍박을 더 심하게 가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 바깥에 있는 로마 제국이 핍박하는 그 핍박의 강도보다 훨씬 심했다는 겁니다. 훨씬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박해하고 심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 그 박해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있는 앞에서 엎드렸다. 발 앞에 절하였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고 굴복을 의미하고 순종을 의미하고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손을 잡고 엎드리며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찌하여 돌아오는 거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 당신 어찌하여 이곳에 다시 돌아왔습니까? 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 난 하나 예수님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보니까 이 8절에서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작은 능력이 딱 한 가지였네요. 뭐였습니까? 작은 능력이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인내. 인내. patience. 이 인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았던 것. 괴롭고 힘들고 죽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잠시 잠깐이라도 손을 놓고 싶었던 그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그거 하나가 이 예수님 보기에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큰 능력이거든요. 예, 인내하는 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아시아 교회를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죄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뭐라고 했지만은 첫사랑을 버렸다. 그것도 인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앞에서 그럼 인내한 것은 뭐냐? 열심히 끝까지 봉사했다는 겁니다. 봉사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갈등은 자꾸 절망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돌아가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따라가자, 말씀을 배우자.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때라는 말은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이란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는 카이로스란 말을 쓰죠. 카이로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호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는 인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호라는 이 뜻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동일하게 자연의 법칙으로 반복되는 이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으로 가는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똑같이 또 돌아가는 그 계절의 순환 있죠. 요걸 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크로노스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의 시간 있죠. 요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카이로스는 이런 인간의 시간 속에 한 번 가면 다시 없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든 하나님이 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요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라에서 쓰는 이 시험의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근데 단어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크로노스를 이 크로노스 때가 온다면 뭐냐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그런 환란, 미래의 환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때면 종말이 딱 끝나면 이때 환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시험의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간 삶의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받을 때가 많죠. 반복이 됩니다. 그죠?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 순간대에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I will keep you.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그것을 싹 비켜나가게 면하다는 것이 싹 비켜나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이클적으로 변하는데 앞으로 너 시험이 없을 줄 아느냐?
아니다.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내가 그러니까 너들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종말의 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시험의 때에 우리 구원받은 자는 먼저 시험 받기 전에 살짝 들려가지고 어디에 딱 숨겨놨다가 시험이 지나고 나면 그때 싹 다시 뭐 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싹 뽑아가지고 어디 숨겨놨다가 나한테 시험이 끝나면 싹 집어넣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하고 올바르게 이것을 이해하시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칼입니다. 칼. 그러면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똑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항명하는 자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속히란 말 때문에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많은 혼돈이 생기고 종말론자들이 생기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몰라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서신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루가 1000년 같이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1000년이 하루밖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신앙이 깊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돌보기를 황금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러셨죠. 우리 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을 10개만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래 하루만 기다리라.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황금을 돌같이 생각하라며 저 돌 10개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하루만 기다리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꾸 진짜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신앙인들이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아갔으면 우리 예담교회도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준비하면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큰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예수님 이름에 평생 살아가면서 먹질 하나만 안 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다. 아멘. 맞죠? 그죠? 그 하나만, 그 두 가지만 해도 우리 인생 적어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겁니까? 많이 벌으면 좋죠. 벌지 말할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더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훨씬 더 많이 올 거라는 것. 유혹이 훨씬 많이 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기 보면 네 것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아니고 네가 남들로부터 빼앗지 않도록 네가 킵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너 면류관,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이 면류관을 그러면 네가 남들 앞에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 않도록 너는 죽을 때까지 킵해야 된다. 무엇으로? 인내로. 너가 받았던 상급은 네가 너의 작은 능력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인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너 면류관 빼앗기지 않아. 내가 가진 것이 뭐냐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진 건 딱 하나. 인내. 정직한 인내, 진실된 인내. 이 인내, 남들 보기에는 저건 뭐 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인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인내,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인내,
내 인생이 망가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내. 끝까지 인내를 하나만 지키면 네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아까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의 기둥을 보셨죠? 기둥이 튼튼합니다. 저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일단은 집 안에서부터 밖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땅이 움직이는 순간 빨리 물건을 챙겨서 집 밖으로 도망쳐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기는 자, 무엇으로? 인내의 말씀으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이 말은 저렇게 든든한 성전의 기둥이 서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도 밖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집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도 도망갈 필요도 없고, 땅이 갈라져도 이 기둥이 든든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딱 던져주는 순간 그들은 가슴으로 콱 와닿는 거죠. 그죠? 매일 지진의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기둥으로 튼튼해서 너희 집이 안전하리라.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그 편안한지 몰라요. 이 약속된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내 하나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 너희들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엄청난 놀라운 정말 단순하게 축복의 말씀, 뭔가 착하게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딴 거 안 바라보고 능력 안 바라보고 방언, 예언, 투시 연사, 성령의 12가지 막 수십 가지 은사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 인내 하나만 갖고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앞선의 교회들 보십시오. 예, 행위와 수고가 얼마나 많았지만 한결같이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네, 혼줄이 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진실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자기의 인생이 포기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이 가업이 망가져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진실된 길인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부여준 소명의 길인 줄 알고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상급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누구 위에? 너 위에 기록하겠다.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된 선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 누구 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의 위에다가 써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몇 구절을 적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엄청나게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반성하게 하고 내 신앙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좀 마음이 서운하고 힘들다 해서 누구를 뭐하고 했던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좀 이게 마음에 안 들다고 저 사람을 누르면 내가 이게 올라갈 것 같죠.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한 사람한테 블레임을 하면 그 블레임한 것이 나에게로 수십 개 수백 개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도 기억하시지만은 내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잘못된 말들이 하나님은 더없이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지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암기력의 천재입니다. 예. 이 수천 명, 수만 명, 수백억의 사람들이 잘잘못을 다 알고 계시다니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근데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허물은 자꾸 숨기를 원하시잖아요. 교회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잘했다 그러시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자꾸 숨기기 원하시는데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에게 숨겨진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우리 예담교회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한번 참아 보십시다. 뭘 참아야 될까요? 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진정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명받은 자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잘 가야 됩니다. 이게 내 욕심으로 가는 건지, 내가 진짜 소명을 받아서 가는지, 아니면 소명이나 이름을 열고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건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예담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교인들이 1명, 2명 늘어나면요, 그 소명의 잔이 넘치면 저절로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충족해지고 말씀이 넘쳐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걸로 넘치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를 하게 되어 있고, 내 말씀에 갖고 있는 것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체를 하지 못하면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목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저 선교하러 가고 싶습니다. 가지마.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안 가냐고 하지 말고, 왜 전도 안 하냐고 하지 말고, 왜 교회가 무슨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흘러넘쳐야 될 때 그것이 인위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쓰임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부끄럽고, 우리 예담교회가 또 한 해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든든해지기 위하여 우리 예담교회가 주님 앞에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계획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에게 주셨던 이 큰 칭찬의 말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어서 흘러넘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고갈되어 가는데, 말씀의 뿌리가 약해져 가고 뽑혀져 가는데,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금방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깊숙하게 말씀으로 박히고 말씀의 양분을 끊임없이 받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보니 세상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그 소명에 주체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것이 미션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바쳐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빌라델비아와 같이 정말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더라도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인내를 가지고 그것 하나가 작은 능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이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변명하지 않고 아니 그것이 설령 진짜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채워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단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